성경 공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제 챕터의 이름을 정했는데요. 참 교사로서 목회자가 힘써야 할 교훈과 신앙 교육을 위한 목회 지침. 4장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4장의 말씀 먼저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반부 1, 2, 3장에서 원리적인 목회 지침을 주고 후반부 4, 5, 6장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의 목회 지침을 주고 있다. 4장에서 바울은 후일에 있게 될 믿음을 떠나는 배교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여 영적 경각심을 주고, 그리고 이단을 경계하면서 성도의 신앙 교육을 위한 참 교사로서의 목회자가 전심전력할 일들, 곧 경건 생활에 힘쓰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말씀 연구에 전념하여 성도를 잘 가르치라 교훈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의 서신서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다른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것처럼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 전반부는 원리적인 부분,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후반부는 항상 무슨 부분이요? 실천적인 부분. 그리고 원리가 이러면, 우리가 교리가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와 이치가 이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과 행함, 우리가 믿는 도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실천이 항상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도 역시 4장, 5장, 6장은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이 원리에 따라, 이 도리에 따라, 이 진리를 따라 행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말씀을 주고 있고, 특히 이제 특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면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실천적인 목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후일에 있게 될 배도와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교훈이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참 교사로서 목회자의 사명,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6절로부터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으로 먼저 장차 믿음을 떠나는 배교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들 중에서 혼인을 금하는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와 어떤 음식을 금하는 유대주의적 금욕주의의 가르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성도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목회자가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후일에 있게 될 배교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3절로 5절 말씀은 이단의 그릇된 교훈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후일에, 장차, 그러니까 이 후일이라는 말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때로부터 계속되는 후일이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실제로 넓게 보면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모든 사도 바울이 이때 쓰고 있죠. 지금부터 이제 후일에, 장래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럼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러면서
배도, 그냥 믿음에서 떠날 자가 생겨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언적인 일이죠.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또 예수 모실까지 믿음에서 떠나 이단으로 또 잘못된 이렇게 것으로 빠져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종종 우리가 보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또 이단의 길로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유혹에 빠져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참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영적 각성을 주고 네가 어떻게 그들을 너 자신부터, 디모데 자신부터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대처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3절로부터 5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단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4장에 와서 실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3절에 보면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때 당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두 가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이단들의 그 유혹이 있었다 말씀했죠.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와 철학에 의한 영주주의가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이단들은 이런 이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있죠. 지금 현재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금욕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제 금욕주의는 어떤 거냐면요, 정신과 그 영과 혼, 그래서 스피릿은 아주 거룩한데 우리의 육체는 부패하다,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깨끗한 혼과 영과 정신까지 더럽힌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이단에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금욕주의입니다. 근데 금욕주의도 또 유대주의적 금욕주의가 있고 유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가 있고 영주주의적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하는 말씀은 영주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이 혼인을 금한 거였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까지도 금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영과 혼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주주의적 금욕주의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금욕주의자는 어떤 금욕주의자냐면요,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특히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11장에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음식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금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 육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 영과 혼과 정신까지도 더럽힌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를 또 어렵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혼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죠. 혼인을 해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인해 육체가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죠.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은 이것이 육체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금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금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을 또 문제를 삼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유대주의적 그 율법주의의 금욕주의자들은 또 성경에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먹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므로 구원을 이렇게 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는 말이 그날 창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좋았더라 하는 토브, 영어로는 이제 굿이는데 이 굿이라는 말을, 토브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좋았다는 말 안에 항상 뭐가 있냐면 이 원어에 그 뜻 안에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굿 안에는 선이 있고 토브 안에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았다 하는 말은 선하다 하는 말과 같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 좋았다 하는 말이 반드시 선을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았다는 말로 표현하지만 토브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토브, 좋았다는 말은 선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모든 창조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또 심히 좋았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했다, 심히 선하다는 말과 함께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 단어 안에, 의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물질이나 식물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안 하고 그 다음 이런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해진다. 그러면서 교회를 유혹하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다. 뭐가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복음이시고 또 진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주고 믿음으로 거룩해주고 또 기도로 거룩해주고, 우리가 우리 허물과 우리 삶 가운데서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결혼을 안 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죠. 뭐가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 거룩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해지고 또 성결해진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참 교사로서 목회자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6절로부터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압달락에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한 바울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교사로서 교육적 측면에서 목회자가 힘써야 할 목회의 지침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 자신이 먼저 선한 교훈을 받으며 경건에 힘쓰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며 말씀 연구에 힘쓰고 그것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라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참 교사로서 목회자의 훈련과 경건에 대한 말씀이 이제 6절로부터 10절, 그리고 참 교사로서 성도를 가르치는 목회자의 이제 삶이 또 11절로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참 교사로서 목회자의 훈련과 경건 6절로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것으로 디모데 내가 이것으로 그러면서 앞절의 말씀만 1절로부터 5절을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면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참 교사가 되어 참 목자가 되어 이런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목회자가 자기 자신이 먼저 성도를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행해야 될 일 그리고 훈련받아야 될 일 그리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철학들에서 나오는 그 잘못된 그 사상들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요 내가 말한다 physical training is of some value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physical training 육체 연단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간의 유익이라는 말은 그 유익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건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죠? 경건으로 나타나는 경건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이죠.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뭐가 건강하다? 그러죠. 육체가 건강하다는 거죠. 이 말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 믿음의 삶,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경건을 이루는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 영혼, 우리 정신이 하나님 안에서 잘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건강하면 그걸로 인해서 뭐죠? 육신의 건강도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그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이죠. 그런다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프랙티스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 전제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몸의 건강을 육신의 건강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건강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항상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건강이 먼저 돼야 될 건가? 우리의 믿음의 내적인 경건의 건강이 그래서 경건의 유익이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참 교사로서 성도를 가르치는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1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절 1절로부터 10절까지 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했던 말씀이죠.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를요? 성도들을 이렇게 명하고 가르칠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연소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소하면 디모데가 몇 살 정도 되었길래 연소하다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연소하다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서는요, 이 나이를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몇 살을 말하고 있지.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나이가 몇 살 때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연소하다 하는 말, 영어 성경에는
you are young이라고 그랬죠. 이 연소하다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 헬라에서 뭐라고 썼냐면 네오테토스라고 썼습니다. 네오테토스라고 썼죠. 헬라어에서 이 네오테토스라는 말은 40세 정도를 말할 때 40세 넘어가지 않고 40좀 미만 그 정도 되는 나이를 네오테토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이제 연령대에 붙여지는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40대는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40대를 부르는 말이 그러죠. 부록의 나이라 그러죠. 예, 이렇게 부록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각 나이대마다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50대는 뭐 지천명 이런 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60대는 뭐 회갑, 뭐 진갑 이런 말이 있고 뭐 희수, 미수 이런 말이 있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젊은 나이는 뭐 약관, 뭐 이립, 약관은 20, 그다음에 30대는 뭐 이립 이렇게 약관은 20대, 30대는 뭐 이립 이런 각 나이마다 이제 붙여지는 우리 말이 있는데 영어도 있잖아요. 그 각 나이대마다 붙여지는 그 명칭들이 있죠. 뭐 타들러 있고 티네이저 있고 영어덜트 있고 어덜트 있고 뭐 시니어 이렇게 불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연소함 이렇게 말할 때 연소함 이렇게 나올 때 네오테토스 이 말은 아까 말씀같이 40대 정도 이런 말. 그럼 이제 이때 디모데가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보면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38에서 한 40세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교에서 목회하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때 나이가 한 38세에서 40세 정도 되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은 사람은 자기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기 위해서 외적으로 뭐 수염을 기른다든지 이런 것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이렇게 돼요? 본이 되라. 그들에게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본이 되는가요? 오직 말과 행실,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고 그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이럴 때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게 될 것인데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읽는 것이라 하는데요. 읽는 것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을 읽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장로님께서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보통 30분 전에 그러면 이제 대부분 누가 이렇게 나와 계시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세요. 그러면 장로님께서 쭉 매주 이렇게 성경을 한 30분씩 쭉 읽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읽는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중 예배 시간이나 공중 그런 모임에 성경을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읽혀줄까요? 그때는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때 모두가 다 성경을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은 목사님이나 몇 분 이렇게 갖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은요 글을 못 읽어요. 문명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안에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 내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그래서 회중들이 모이는 데 성경을 읽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하는 이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제가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했던데 그래서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로부터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심전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목회자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처럼 이런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 4장에서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계속 하신 말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 보면서 헷갈리는 것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you will save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제가 이 구원하리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은 이미 과거에 내가 믿었던 순간에 이미 다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특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 4장에서 말하는 이단들이 넘어뜨리게 하는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구원하리라 하는 말은 그들은 사단이나 귀신들이나 모든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지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래에 이제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에 갈 때 이제 완전한 구원, 미래적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이미 예수 믿는 순간 구원 받았음을 알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또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는 구원,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이미 이룬 구원, 그리고 현재적 구원, 과거, 그 다음 미래적 구원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신이 삶으로 본을 보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자신 하면 이제 목회자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로서, 그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단지 목회자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죠. 당연히 목회자는 이 교훈처럼 우리가 이 4장이 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들도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고,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디모데전서 4장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갈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교사로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섬기는 자로서 어떤 믿음의 삶,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지 다시 도전해 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